네, 샬롬 반갑습니다. 저는 경민대학교 소방안전관리학과 25학번 허은별입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소중한 이야기들을 한번 갖고 왔어요. 이게 덕포라는 것이 있는데요. 일단 영상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음악을 좋아하시나요? 요즘 어떤 음악을 듣고 계신가요? 우리가 듣는 음악은 다양하지만 말하고 있는 주제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음악이나 책, 영화들은 끊임없이 사랑을 표현하고 노래합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진정한 사랑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고받는 사랑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은 때로 이기적이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사랑은 과연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걸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당신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어떠한 조건 없이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를 통해 변함없고 완전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과 나누어졌기에 그 사랑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며 자신에게 그분이 필요하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것이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죄는 이렇듯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만들고 이기적인 마음을 품게 합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받게 하며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이렇게 죄는 우리의 삶을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인가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은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괴로워할 때 하나님도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성경은 죄의 유일한 해결책이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나뉘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여기에서 그치신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특별하고 소중한 이야기는 당신의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은 이것을 믿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면 당신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한다면 예수님이 당신의 삶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며 끝까지 사랑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방금 보여드린 영상 잘 보셨나요? 네, 저희가 보여드린 영상은 이제 덕포라는 영상이고요. 저희 한국대학생 선교단체 CCC에서 가장 많이 들려드리는 이야기예요. 저희가 아까 기호가 4가지가 있었죠. 사랑, 나누기, 십자가, 그리고 물음표가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하면 무슨 이야기가 생각이 나시나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연인과의 사랑, 그리고 가족들 간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진정한 사랑이라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진정한 사랑인 건 알겠는데 그러면 그 사랑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저희가 왜 요즘은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네,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자, 다음 기호는 나누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나누어졌어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인간은 많은 공허함과 허무함을 느끼고 어떨 땐 슬픔과 시기와 미워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의문이 들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고 그런 건 알겠는데 그러면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 네, 다음 기호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통로를 이어줄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저희는 십자가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 하면 뭐가 생각나죠? 예수님이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십자가 하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사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셔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았다. 네, 그래서 저희는 그 죄를 사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생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님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인 거고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전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요. 같이 베풀어야죠.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 기호입니다. 마지막 기호는 물음표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몇몇 분들은 감명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또 다른 분들은 그냥 이야기를 듣고 그래 맨날 하는 얘기니까 똑같이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인터넷으로 보고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사모하길 원합니다. 그 사모함을 받아서 만약에 이 시간에 힘든 시간을 겪거나 그런 일이 있다면 그분으로 인하여서 사랑을 받아서 그런 마음의 짐이 조금은 없어졌으면 좋겠고 나의 죄를 사함 받아서 그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진정한 사랑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찬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유튜브 영상 보시면서 할게요. 하시는 분들은 같이 불러주세요. 박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나옵시다. 백성에게 구원 주리라. 자녀들은 헤어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내가 나의 영으로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구원 주리라. 구원 주리라. 자녀들은 깨어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깨어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강구하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손이 호령과 받아 주시옵소서. 마지막 찬양하고 이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기하신 말씀은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같이 신나게! 후! 주만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타납니다. 이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비로 내려놓고 순하게 모든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있습니까?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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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 오직 예수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음으로 목사님의 죄송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교를 위해 마음을 내어 헌신하신 모든 순장님들과 순원들, 그리고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진심으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준비하고 기도하고 땀 흘리며 섬기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흘린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 수고를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주님을 모르고 외롭고 깨어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계속해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선교의 사명 앞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더욱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세요. 또한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섬기시며 지체들을 위해 헌신하시는 목사님의 수고 위에 하늘의 위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세요. 목사님의 가정을 주님의 평안으로 지켜주시고 그 가정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포춘 세수만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정부 지부 CCC 여러분들이 이번 친구 초청 잔치를 위해서 많이 도와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에 교회 주변에 물티슈 전도지를 나누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야, 목사님 참 잘생기셨어요. 이런 말을 들었어요. 저는 학창 시절에 잘 들어보지 못했는데 사모에게서 이 말을 듣고 큰 위로를 얻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참 잘생겼다 이렇게 하니까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왜 저에게 그런 말을 하셨는가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을 보니까 모두 다 잘생기고 예쁘고 참 멋집니다. 젊음은 그 자체가 활력입니다. 젊음은 그 자체가 가능성입니다. 젊음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복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것들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저는 제가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교회를 소개하겠습니다. 상가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신학을 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만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해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목회를 하였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곳저곳 손길들을 통하여서 돕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믿음의 사람들, 그런 분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빚도 없이 그렇게 지금 이렇게 작지만 아담한 공간을 꾸밀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성경 말씀을 진실로 사랑하고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누구든지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교회입니다. 비록 우리는 규모적으로는 작지만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런 것들을 연상하면서 이렇게 이 공간을 아늑하게 이렇게 또 나무로도 향기도 나고 또 자연 친화적으로 품어주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받아서 복음의 정인의 삶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교우들은 주님 안에서 참으로 행복한 그러한 것들을 사명으로 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비록 작은 이 개척교회, 저희 교회는 5월 4일 날 개척을 했습니다. 이제 딱 2달 지났죠. 작은 개척교회지만 그러나 지역을 섬기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저희들처럼 작은 교회에 또 나누고자 하는 것을 사명으로 두고 있습니다. 저는 포천 새소망교회 담임 목사 홍재우입니다. 개척을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아무 능력도 없고 나는 가진 돈도 없는데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빚을 지고 대출을 받고 이런 저런 것들로 이렇게 개척교회를 꾸밀어야 될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으려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이런 일을 이루어가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생생하게 체험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들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 이야기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성경의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간 이 작은 아들이 모든 것을 잃은 뒤에 다시금 아버지의 품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올 때에 저 멀리서 터들터들 지친 몸으로 그렇게 들어오는 아들, 그 아들을 단번에 알아보고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아들로 이렇게 환영을 해주었습니다. 집으로 데리고 와서 제일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면서 너는 참으로 나의 아들이다 이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의 품꾼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말할 때에 아버지는 아니다 라는 것으로 이렇게 아들을 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우리 기존에 믿는 우리 CC의 학생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지금까지 받아온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에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셨습니다. 초등학교 때에 교회 학교에서 하는 여름 성경학교 이런 것에 몇 번 참석했던 적은 있습니다만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님으로 이렇게 모시지는 못했습니다. 중학교 다닐 때에 한 해 선배가 저에게 열심히 전도했었습니다. 재우야, 예수님을 믿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한 해 선배가 열심히 전도할 때에 저는 이렇게 뒤에서 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조금 비웃었습니다. 예수를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는 것이 낫겠다. 제 주먹이 힘도 세지 아니하면서도 그렇게 시금방진 소리를 제 마음속으로 또 제 혼자 되뇌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전도를 받고서도 제 마음이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저의 이러한 완고한 마음, 강박한 마음을 어느 순간 녹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교회, 예수님, 하나님 이런 이야기 별로 듣고 싶지도 않았고 그렇게 마음에 다가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저 멀리 보이는 교회의 십자가가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 당시는 지금처럼 건물도 없고 제가 살았던 곳은 농촌에 있다 보니까 한 20분 거리에 있는 그 교회의 십자가 밤에 불이 들어오면 다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 교회에 한번 가볼까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하던 중에 타지에 나가 있던 큰 누나가 집에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새벽에 잠자는 저를 깨웁니다. 재호야 새벽 기도에 같이 가자라고 했습니다. 저는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새벽에 고운하게 자는데 깨우는 것 그것도 싫었겠죠. 왜 깨워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교회에 가자 그것도 별로 내키지 않았을 텐데 새벽 기도회에 가자. 그런데 그날 비가 왔어요. 비 오는 날 새벽 기도회에 가자 이렇게 교회 안 나가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면은 누나나 잘 가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큰 누나가 그렇게 새벽 기도회에 가자라고 하는 그날 비가 오는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쁜 마음으로 따라 나섰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제 기억으로 제가 고1 때 17살 때니까 한 37년 전이에요. 그러면 제 나이가 어느 정도 이제 계산이 되죠. 그때는 지금처럼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길에 질퍽질퍽한 그것으로 옷이 다 버릴 수가 있었죠. 또 풀도 이렇게 덤성덤성 나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 우산을 쓰고 간다고는 하지만 한 20분 거리에 비포장길을 그렇게 가다 보니까 옷도 젖고 흙도 묻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싫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에 갔는데 그때가 사경회라는 것을 교회에서 할 때였었습니다. 누나가 그런 것을 알고 간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저를 위한 특별한 은혜를 그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제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때에 저는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러한 확신을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문제 그리고 해결책을 분명히 제시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모신 이후에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 마음속에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학창시절 때도 지금처럼 다윈의 진화론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사실인 것처럼 믿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의정부시시 대학생 여러분들은 잘 알죠. 창세기 1장 1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이 세상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 인간 세상에 사망,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죄값을 대신 치르고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 이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십자가 그 사형수가 지는 그 형벌을 받으심으로 인생의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이 모든 내용들이 사실로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중학교 때에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오고 갈 그때에 여학생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웃곤 할 그때에 괜히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쟤네들이 나의 외모를 보고 좀 못생겼다고 저렇게 웃는 것은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저는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것이 어느 정도 남아 있었는데 사모가 당신 눈도 저는 쌍꺼풀이 없지 않습니까? 사모는 예쁜 쌍꺼풀이 있고 코도 좀 오똑하고 그런데 저는 좀 뭉뚱하고, 그래서 좀 외모적인 그가 좀 그런데 사모로부터 위로를 받았는데, 그 당시 중학교 시절 이런 콤플렉스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희 아버님은 코가 좀 오똑해요. 그런데 어머님은 코가 좀 뭉툭하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친구들이 소위 놀리는 돼지코, 이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 나는 돼지코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옆에 친구들이 나를 조금 못생겼다고 저렇게 혹시라도 생각하고 웃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더랬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확신을 가졌을 때에 무엇보다도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이런 생각으로 자존감이 높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그 어떠한 누구도 부럽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 어떠한 부자도 절대 부럽지 않고, 어떨 때에는 그분들이 참 딱하다, 참 안됐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렇게 받아 누리고 있는데 저 많은 돈을 가지고도 저렇게 행복하지 못하다니 참 안됐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모신 이후에 성경의 말씀대로 언젠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 그때에 예수님을 믿는 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부활의 몸을 덧입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된다, 이것을 믿게 되었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 죽음, 부활, 성천, 재림,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그저 받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어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라는 그 사실에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셨으니 나도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 대학생 여러분들이 이렇게 포천에 와서 친구 초청 잔치를 준비하고 이렇게 복음 전도에 힘쓰는 것처럼 저도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에 학교에 기독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작은 불꽃이라는 동아리입니다. 그 당시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그 복음성가를 한참 잘 불렀을 때였기 때문에 그래, 동아리 이름을 작은 불꽃으로 정하자, 이렇게 해서 작은 불꽃 동아리를 만들고 친구들을 전도하기 시작했더랬었습니다. 어느 날 한번 꿈을 꾸는데 아주 커다란 손이 나타났어요. 꿈속에서. 아마 하나님의 손인 것 같습니다. 그 큰 손이
어떠한 곳에 보니까 고통받는 아마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지옥의 형벌 받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은데 그 큰 손이 또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들을 이렇게 건져주는 그러한 꿈도 꾸고 어떨 때는 꿈을 꾸는데 아주 넓은 들판이 있습니다. 아주 벼가 황금빛을 띠고 이렇게 잘 익은 그 큰 들판인데 아주 그렇게 들판이 쫙 펼쳐져 있는 곳에 공중에 글자가 쫙 해서 펼쳐지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글자는 출소할 곡식은 많되 출소할 일꾼은 적도다. 이 구절이 쫙 해서 펼쳐져 있는 것을 꿈에서 보게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일꾼이 적다. 그러니 저야 네가 그 일을 해라. 이렇게 꿈으로 보여주신 것으로 저는 지금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라는 그 사명을 그때부터 주신 것으로 지금 생각하면은 참으로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만난 이러한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나에게 꼭 필요한 대로 지금까지 사명을 감당하도록 해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도 여러분들의 재능과 여러분들의 그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삶으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묵묵히 그 십자가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천지만물을 만드신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권능으로 큰 지진이 나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자신을 못 박으려고 하는 자들을 다 없앨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않았던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 독생성자 하나뿐인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 왜 예수님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신 성자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았는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반에 그 답이 있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모시는 길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는 친구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자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봐주는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이제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아오게 되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결단을 촉구하며 초청합니다. 이제 우리 잠시 모두 눈을 감아 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친구가 있습니까?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 나도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싶다. 그런 친구가 있다면 이제 조용히 마음속으로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십니다.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눈을 뜨겠습니다. 혹시 아직 마음에 질문이 있어서 저희가 드린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기도를 따라하지 못한 친구가 있다면 괜찮습니다. 질문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것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방금 제가 드린 이 기도를 마음속으로 따라한 친구가 있다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집을 떠난 아들이 돌아올 때에 반갑게 맞이하였던 그 아버지가 기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친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결단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친구들은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갔으면 합니다. 앞으로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는 분들은 저에게나 선생님에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서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결코 외롭지 않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들과 함께 하옵소서. 이렇게 친구 초청 잔치를 준비하고 애를 쓰고 수고한 의정부CC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의 삶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사 앞으로의 삶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복음 제시 영상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살아감을 감사하며 이제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 초청 잔치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한 의정부CC 모든 권속들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